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칭찬받는 것이 참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도 칭찬받고 싶지 아니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나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내가 이마만큼 일을 잘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돌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칭찬의 자리 가운데서 이 칭찬이 자꾸만 계속되다 보면은 교만해지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의를 보게 돼도요, 이게 처음에는 칭찬 가운데서 아니 괜찮다, 내가 이렇게 높아지려는 거 아니다 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점차 자연스럽게 여겨지게 되고 자신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자꾸만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주님은 목회자이건 중직자이건 누가 되었던지 간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시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기를 원치 않으세요. 나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도요, 제가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지금도 계속하여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계속하여 훈련하면서 배웠던 것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이 들려오거든요. 잘한다 혹은 못한다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에 자꾸만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진짜 좋은 모습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못하는 모습이 있었나? 계속하여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교만한 자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은 이런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며 교만한 자리 가운데 거하지 말 것을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칭찬받고 싶은 것 너무나 당연하고 내가 높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되물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행하였나요? 아닙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례 요한의 행적을 통하여 나도 이와 같이 겸손한 자리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달았나? 보통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은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고요. 그 가운데서 신실한 모습, 거룩한 모습 가운데에 있으려고 하였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요한의 모습은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이제 보편적으로 봤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그가 하는 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그 메시지가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세례 요한을 만나고 세례 요한의 그 가운데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구름대와 같은 군중들이 몰리게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네가 누구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너가 엘리야냐? 너가 선지자냐? 너가 메시아냐? 너가 누구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묻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 이유는 너의 색깔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적인 얘기는 절대 그만다라고 이야기하죠. 정치적으로도 내가 우파적인 마음을 갖고 있냐, 좌파적인 마음을 갖고 있냐,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우리가 막 정하는 것처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온 이유는 색깔을 묻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슈퍼 인기 스타가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런 요한에게 너 색깔이 무엇이냐? 너 우리와 같은 색깔로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로 삶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지금 너가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묻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의 대답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들이 원하였던 것은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줄 섰고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세례 요한. 그가 그 군중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다 할지라도 자신을 드러낼 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그 가운데에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경륜들은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흠이 범하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업적을 쌓았다라고 생각하며 오류를 범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 가운데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군중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에 힘썼던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흔히들 누가 나를 인정해 주면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기보다 더 부풀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당연한 속내예요. 누구나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높은 위치 가운데 있고 싶어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은 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자꾸만 나의 낮은 자존감 가운데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더욱더 높아지고 싶어서 거짓을 고하기도 하고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높이지 아니할 때에 주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죄악된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세례 요한과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간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네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아니래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냐고 계속하여 묻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을 물어요. 근데 그때의 세례 요한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분명히 올 것인데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올 것이다. 지금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귀 쓰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 쓰임 받고 있어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소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거들먹거릴 수도 있었어요.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런 정도의 대화를 하고 있다. 우리 흔히들 하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말하면은 즉각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면 즉각 응답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즉각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평가했던 평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무엇라 지금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로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을 쓰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췄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많은 신앙생활 그리고 많은 인생의 경륜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게 믿는 자이건 믿지 아니하는 자이건 누구나 공통적으로 자꾸만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예찬 전도사님도 있지만 그 9월동의 콜롬비아 매장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걸 지었대요. 자꾸만 자기가 그것을 했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바벨탑을 지을 때에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이 무엇인가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도 이 고백입니다. 주님이 광야 가운데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재림의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역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 가운데서 자꾸만 나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한다라고 생각하여서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 어떻게 이렇게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답을 찾아야 될 것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쓰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에 있는 교만함, 겸손함으로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때에 우리가 시시콜콜한 세상의 이야기를 하며 내가 얼마만큼 많은 재산을 누렸다, 내가 얼마만큼 이 직장 가운데서 인정받고 있다, 나의 자녀가 어느 정도로 성공하였다,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그가 바라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을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될 것을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시는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오실 올곧은 길을 내가 지금 만들고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서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며 절망하며 낭망하며 안주하고 그냥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러 모인 자리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로 쓰겠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너무나 특출나서, 내가 남들보다 다른 무수히 많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나에게 필요한 고백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되어라. 폐역한 시대 가운데 이 빛의 복음을 들고 빛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소리들이 되어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들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묻습니다. 따집니다. 그러면 너는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했고 너는 메시아도 아니라고 했다. 너는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가? 그때 당시에 세례는 누구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인가 묻습니다. 따집니다. 그들에게 항변합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무엇인가? 나는 이와 같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러나 내 뒤에 오는 이는 내가 감히 신발끈을 묶지도 못할, 감당치 못할 그분이 오고 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들이 항변하고 따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이 이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메시아만을 전하기에 힘썼던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 우리 역시 매 순간순간마다 누가 나에게 시비 걸고 누가 나에게 따지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 순간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하여 주시는 예수만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올 때에 그가 하였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이제 50장의 말씀, 그 말씀을 이제 대언합니다. 도수장에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이 연약한 양이 있다. 지금 고난의 종의 모습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예수님께서 오심은 그냥 우연히 온 것도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지고 간다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은 아이로라는 뜻입니다. 지고 가다라는 뜻, 이제 지고 가다를 다른 뜻이 있는데 치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치우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는 그냥 즉흥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보아라, 지금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 위하여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지금 그가 이 자리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에 하였던 고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세상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값진 제사장들의 옷과 비교되게 그는 낙타털 옷만 입고 있었고, 그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야성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만 힘썼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만을 전하기에 힘썼던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생애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가 누렸던 모든 학문을 내려놓고 그가 여겼던 모든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로마 시민권까지도 버려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소리로 귀히 쓰임받았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세례 요한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였던 고백을 계속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찌 예수님인 것을 알았는가?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한 것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는 나도 알지 못하였지만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음성이 내려오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은,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심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상황이고,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이 음성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리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복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사명을 나타내는, 복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소리로 쓰임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귀히 쓰임받았던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였지만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광야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광야에 외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권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이 시시콜콜한 세상 가운데서 지금 좋은 소리가 없습니다. 전쟁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기근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 징조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다가올 때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지상명령이 무엇인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겸손한 자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나타내기에 힘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소리들이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